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주 약간의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게 오늘이 아닌가. 이 강단이 이렇게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저를 어떤 형태로든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는 청년들이 한두 명 정도 혹은 세네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서홍기 목사라고 하고요. 하지마. 세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연락이 온 지는 지금 이제 9년 됐어요. 전도사 때부터 고인물이라고 사람들이 빨리 안 나가냐 계속 물어보는데요. 내년에도 아마 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세 자녀를 주셨는데 세 자녀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너무 착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빠의 정체성을 잘 몰라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첫째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몽골 사람이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닌데? 이랬더니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올 초였던 것 같아요. 저희 딸이요 이렇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잠꾸러기예요. 집에서 가장 늦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나올 때 기어서 나와요. 잠을 깨지 못해가지고 방에서 기어서 거실로 오는데 이렇게 막 기어오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추워 이렇게 하더니 아빠 나 좀 안아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딸이 안아달라는데 꽉 안아주는데 아빠 너무 따뜻해. 역시 아빠는 아프리카 사람이라서 따뜻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유나야 뭐라고? 아빠 어디 사람이라고? 아빠 아프리카 사람이잖아. 아빠 얼굴이 까맣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과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나야, 아빠 아프리카 사람이어서 이때까지 뽀뽀도 안 해준 거야? 이랬더니 아니, 작년까지는 5살 때는 아빠가 더러운 줄 알았어. 그래서 뽀뽀를 안 해줬는데 6살 돼서 햇빛을 많이 받아서 까매졌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뽀뽀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물었냐면 제가 유나야, 하준아, 아빠가 몽골 사람이어도 아프리카 사람이어도 괜찮아?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자녀가요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괜찮지, 우리 아빠인데. 저만 감동스럽죠? 여러분, 아빠가 아빠이기 때문에요 그 자식들에게는 다른 조건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아빠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요, 제가 아프리카 사람이든 몽골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걸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그저 좋아하고 그저 따를 수 있는 우리 나우스 청년 대학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요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서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나우스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거리가 먼저 떠오르세요? 불만의 거리가 떠오르세요? 대답하지 않는 걸 보면 이제 그런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길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나왔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렸을까를 우리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떨려서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큰일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은혜와 조명까지 부담스럽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해요. 사실 이 인사는 바울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약 성서에 있는 거의 모든 작가들이 이 말로 인사해요.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알게 되면요,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그래요, 저 혼자 할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던지는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무게감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조금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할 때 빌립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운 교회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데살로니가로 인도하셨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놀라운 부흥이 임합니다.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져요. 3주 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로, 또 상업의 요지로 20만 명 정도 사는 대단히 큰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그 중간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선교가 확장될 수 있는 아주 선교의 중심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부흥이 임한 것 같아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 걸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까? 아니요, 현실은 시궁창 같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이 버티다 안 돼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 베레아까지 따라가서 바울을 핍박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던 그 성도들,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이제 막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막 구원을 받은 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공격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들은요, 날마다 핍박당했을 거예요. 날마다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어쩌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신 신앙 때문에요, 경제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찬양하지 않으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고립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고립됩니다. 그들은 적은 숫자고 힘이 없는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한 게 그걸까요? 날마다 굶어가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도 핍박당하고 내일도 핍박당해요. 가는 곳마다 나와 친하게 지내던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쳐다봐 주지 않아요. 날마다 얼마나 삶이 지옥 같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이 임하기를 원한다. 아멘!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원수갚음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구할 만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해볼까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가장 먼저 요구되어야 할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곳에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느 곳에서도요, 평강과 은혜가 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은혜가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은혜라는 뜻을 좀 살펴봅시다. 헬라어로요, 은혜는 카리스라고 이야기해요. 그 걸그룹 중에 카라라고 있었죠. 라랄랄라랄라 하던, 저만 아나요? 그 그룹 있죠. 그 카라의 카리스의 원어가 카라예요. 카라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기쁨. 카리스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기쁨이 카리스예요. 그게 은혜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카리스마 알죠? 카리스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주시는 선물이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는 은사라고 번역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부어주시는 게 뭐라고? 카리스라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기쁨으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그 청년부 이번 주 설교여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부담을 껴얹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서목생 은혜를 기대합니다. 서목생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이렇게 뭐 부담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카리스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카리스가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부어주시는 풍요함,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주어지는 기쁨이 바로 카리스예요. 그럼 역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셔서 풍요롭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신대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대요. 생명도 선물로 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주님으로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이렇게 진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주님으로 기쁨을 누리세요?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으세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사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날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감격을 내 삶에 가지게 돼요. 그 감격을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감사할 거리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감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다른 것들이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우스 청년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감정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카리스를 받은 자들, 그 카리스를 누리는 자들의 감정 상태가 바로 평강인 거예요. 평강이 뭡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린 구약의 표현이 더 익숙하죠. 구약은 뭡니까?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되다, 합쳐졌다, 풍요롭다, 만족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샬롬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질 때 내 삶이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 삶이 하나 되어질 때 나에게 만족감이 넘치고 풍요로움이 생긴다는 게 샬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없이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을 제외한 곳에서 우리는 샬롬을 찾죠. 우리가 왜 날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왜 다른 것에 중독되는 줄 알아요?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평안함을 쫓아가요. 행복을 쫓아가요. 만족감을 쫓아가요. 그런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찾고 또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샬롬의 상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거하는 상태만으로 우리를 가장 깊은 평안함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세요? 주님만이면 충분한가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눈을 뜰 때마다 원수 같은 녀석은 오늘도 있어요. 나를 너무 화나게 하는 상황들은 날마다 이루어져요. 내 상황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오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분노하죠. 사람에 실망해요. 나에게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었어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감격이었고,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평안한 상태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2, 3년 동안요, 그런 내 생각들이 무너지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상황이 계속해서 나를 뒤덮고요.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져요. 내 감정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느 순간 감정에, 상황에, 환경에, 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감격이 사라지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은 빠져버리는 것 같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조금씩 회복되어졌냐면 1131, 1311 운동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다고 지금? 말라교에서 1년째 하고 있는데 하루 한 장 3년 1독이라는 지금 교회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어른들이 하루 3장 1년 1독이라는 프로젝트를 안락교회 전 교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하면 배지 주거든요, 선물로. 그래서 배지를 이제 이선영 목사님이 그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액자를 잘못 뚫은 거예요, 구멍을. 그래서 서 목사님 잘못 뚫은 김에 4개 다 가지세요. 1년치를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았으니 읽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읽었던 그 성경을 읽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13일이라는 그 프로젝트 안에 뭐가 있냐면 가정 예배를 매주 드려서 사진 찍어서 올려야 돼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진 찍어서 올려서 한 10주가 되면 핫도그가 선물로 와요. 20주가 되면 햄버거가 선물로 와요. 부서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 피곤한 몸을 끌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가정 예배 때 드려지는 하나의 찬양,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때까지 몰랐던 가족들의 마음, 그리고 던졌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 삶이 조금씩 평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6개월 전에 덩치가 컸어요. 94kg였거든요. 어제 82kg였어요. 6개월 만에 12kg가 빠졌어요. 제가 노력하지 않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했어요. 내 주위 환경들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먹는 게 버거워지고 자는 게 버거워졌어요. 내가 목사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도 상황의 공포 가운데, 주변의 공포 가운데, 나를 뒤흔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휩쓸리니까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써보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기대보고, 동역자들에게 기대보고, 또 친한 지인들에게 기대보고. 그런데 그 평안함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 평안함이 언제 돌아오냐면 주님을 만날 때 그 평안함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상황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평강을 가져다 준대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준대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언제 평안을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 너희 마음에 어떠한 근심도 없고 어떠한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라는 선언이 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와! 우와! 근데 그 다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자. 성경의 대반전 여기에요.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시려나 보다고 신나는 마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어나 가자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곧 십자가로 달려가세요. 십자가로 달려가는 제자들의 심정, 주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너무 잘 알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본 그 제자들의 태도는 어땠어요? 뿔뿔이 흩어지죠. 완전히 낮아지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끼칠 것이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사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죠. 부모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삶.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고통받고 본인이 희생되심으로 다른 이에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은요,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평강이에요. 주님의 고통당하심으로 성취한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값어치,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마음은 어떤가요?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기뻐해서 나를 내어주었고, 나를 내어줌으로 인해 너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총회도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가 힘들었어. 추수감사절도 있죠. 총회도 있죠. 난 또 처음 설교하죠. 이것들 어떻게 다 한 번에 녹이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든지 끼워 맞추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총회가 있어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찬양팀 연습하는데 너무 열심히 준비해요. 예배 요소마다 방송실에 있는 친구들이 디테일하게 영상을 챙겨가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 감나라 배나라도 얼마나 멋있어. 감사를 나눠라, 배로 나눠라, 맞습니까? 그런 얼마나 좋은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 모든 행사, 그 모든 일,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총회 때도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총회를 이끌어갈 임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우리 나우스 공동체 가운데 다른 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선이면요, 우리는 언제나 기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카리스마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들 기뻐하신대요. 주님 여러분들 사랑하신대요. 얼만큼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는 또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의 삶에 깊은 샬롬을 경험하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감정의 요동함을 넘어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나우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기도해야 됩니까? 찬양합시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처음이니까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게요. 갑시다. 주님께서 우리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상황도, 내 감정도 아직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때로 그 상황들이, 환경들이, 나의 감정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거대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언제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안합니다. 언제나 지칩니다. 언제나 힘이 듭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이런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근원한 그 사랑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 삶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더하여,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나오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앞에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알 수 없는 영광, 상황에 넘어지지 않는,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의 감정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주님의 기쁜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안함을 잘 아시죠? 우리의 어려움도 잘 아십니다. 사실 평안을 누리기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하면 어제처럼 힘들었던 하루가 펼쳐질 뿐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 상황과 환경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난 절망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때로 수치감도 느낍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유 없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소유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평안으로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나우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평안으로 덮어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포스 청년부 나실 대학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